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를 받으시다. 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가? 모든 의를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우리가 본문 보면서 문맥적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 좀 살펴야 될 부분과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문맥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과 그리고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을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문맥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전에 세 번에 걸쳐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불이 어떤 의미인지, 마냥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과 불 받아라, 뭔가 좋은 것이다, 이것이 아님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과 불의 이미지가 그 뒤에 문맥적으로 이게 마냥 좋은 어떤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어떤 이미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도끼 이미지와 타작마당 이미지, 즉 다시 말해 불과 성령의 이미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이미지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이미지가 도끼 이미지와 그리고 타작마당 이미지를 통해서 그거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이미지를, 뒤에 오시는 이는 심판주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문맥적으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정말 그가 예수님인가 문맥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요, 좀 전에 앞부분에서 얘기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수님과 맞습니까? 이미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는 분명하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겠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인 거 알잖아요. 맞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맞습니까?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정말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으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완전한 분이세요.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는가? 그래서 제가 문맥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예수님,
하지만 오늘 본문에 쫙 등장한 그 예수님은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한 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인가 예수님인가? 그냥 읽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말한 그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정말 엉뚱해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별 그렇게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뒤에 부분에도 왜 세례 요한이 말한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예수님, 비록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가를 이후에 문맥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뒤로 내려놓고 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의는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기대한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한 이 의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례 요한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 요한이 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그런 이미지라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등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야, 요한아, 니 진짜 수고 많다. 사실 내가 먼저 와서 이 일을 해야 되지만은 네가 하고 있네? 정말 고생했어. 잘했어. 굿잡. 그리고 여기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여기보다 더 많이 모인 곳이 어디냐? 거기 가자. 거기 가서 내가 니한테 세례를 쫙 베풀면 내 권위도 살고 니도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뭐라고 합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실 장면이에요. 먼저 이 본문을 읽는 1차 독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이 1차 독자들을 향해서 마태는요, 족보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도대체 뭔가? 지금 이 본문을 이루고 있는 이 장면들이 그 당시 1차 독자들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상, 좀 전까지 읽었던 세례 요한이 그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도끼 이미지와 키를 들고 있는 타작마당의 이미지, 그 심판주의 이미지, 도끼를 들고 썩어 빠진 그 로마 시대를 정복할 그 이미지, 손에 키를 들어서 알곡과 쭉정이 바람이 불어서 알곡은 저 멀리 사라지고 알곡은 쭉쭉쭉 모으는 그 예수님의 모습. 사실 그 뒤에 장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이에요.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그런데 우리와 사람, 죄인인 우리와 동일한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와, 이거 한참 잘못 믿을 뻔한 거 아닙니까? 1차 독자들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 이제 믿으려고 한
각 개종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아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 도대체 뭔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족보도 꺼냈잖아요, 마태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어마무시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어난 것도 굉장히 신비스럽잖아요.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 요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뭐 본인이 뭡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한참 믿어도 이거 잘못했다는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가면 기똥찹니다. 뭐 그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세요. 누구에게? 사단에게요. 우리가 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까지 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몇 장까지 있습니까? 29장. 29장입니까? 28장이죠. 마지막 주 시험 문제 1번입니다. 구약은 몇 권인가요? 구약은 몇 권입니까? 30 몇 권입니까? 39권. 이 아는 건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은 28장이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제가 왜 이 본문에서 이걸 제가 언급을 하냐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기까지만 보면 1차 독자들이라든지 설령 우리들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28장이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다.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전체를 보지 못하면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1차원적으로 단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사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믿으면 된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으면 된대요. 믿음이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근데 믿으면 된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가?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행태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등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읽고 5장, 6장, 7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읽어나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신약과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추도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본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 또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과 어떤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도로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겨요. 나중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자꾸만 흔들어 제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은 정확하게 살펴야 되고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에게도 분명히 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심판을, 세례를 주겠다.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는 요한이 알잖아요. 도끼 이미지와 타작마당 이미지, 그건 심판 이미지잖아요. 요한이 너무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반응은 뭡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요한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 같은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렵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맞지 않나요? 세례 요한이 맞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아마 수긍할 겁니다. 만약 제가 상기집사님한테 상기집사님 저한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라면 상기집사님 자 물 가져오세요. 세례를 내가 베풀겠습니다. 집사님 그러겠습니까? 좀 할 말 믿죠? 예수님 만약에 제가 동일한 상황에서 제가 세례 요한의 입장이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어요. 왜냐 구약시대 때부터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의 어머니부터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잖아요. 이미 알아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짬밥이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지만 형님이지만은 예수님의 태생이 어땠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받는데요.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의 입장에는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 많은 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긋고 말립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 말 하시자 세례 요한은 바로 허락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단어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단어인가? 자, 15절에 보면요. 이제 이 헬라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아포크리데이스 말하되 무엇을 말하는가? 호 예수스 에이펜 그러나 앞에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대답하여 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말하여 대답합니다. 누구에게? 프로스 아우톤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페스 아르티 아페스 허락해라. 아페스 허락해라. 아르티 지금 나중에 가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몰래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지금 바로 응답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지금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좀 더 믿음이 필요해요. 제게 뭔가 좀 더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 상황이 좀 더 좋아야 돼요.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허락을 해라. 지금 당장 시작해라. 지금 해라. 허락해라. 지금. 무엇을? 아우토스 가르 프레톤 에스티 헤민
이 부분은 조금 보고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토스, 이처럼 가르. 왜냐하면 이처럼 행해라. 프레톤 에스트 헤민. 우리에게 이것이 합당하대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것이 합당하대요. 합당하다는 말은 딱 맞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딱 맞대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딱 맞대. 이 프로텐이란 말은 딱 맞대요. 지금 니하고 내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딱 맞대요. 아무리 저는 본문을 이렇게 살펴봐도 딱 맞지 않아요. 불편해요. 제가 세례요한이 되고 상기집사님 제가 되어서 제가 상기집사님 가서 세례를 제가 받을게요 하면 딱 맞습니까? 제가 세례요한이 돼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해라, 합당하다. 이것이 딱 맞대요. 너무 불편해. 이해가 안 가요. 정호 집사님,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나도 상황이 맞지 않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시라면서 예수님께서. 근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우리의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의 판단으로 했을 때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프로텐, 이것이 딱 맞대요. 우리에게 이것이 딱 맞대요. 이것이 정말 합당하대요. 합당한데 이제 뒷부분이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우리란 말이죠. 우리에게 딱 맞대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오늘 우리 성경에 이제 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딱 맞대요. 사실 이 뒷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뒷부분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이 딱 맞는 일, 이 합당한 일은 어떤 구원과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정말 실질적인 부분. 자, 그렇다면 우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이 우리를 보편적인 우리로 대입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지금 협력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가?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지 않은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감사하죠. 다행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 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 보편적인 우리로 생각해서 이 일이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합당하다, 딱 맞는 일이다 하시는 일은 구원, 종국적으로 구원에 관계된 일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구원은 예수님의 어떤 주도적인 사역이 아니라 우리 또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깊게 고민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인 협력설이라든지 행위 구원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죠?
세례 요한이 함께합니다. 돕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딱 맞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만이 하는 사역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메시아를 준비할, 메시아 길을 준비할 사람이 등장한다. 누가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의 길을 오실 메시아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언급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딱 맞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요한과 예수님 각자의 구속사적 직무를 완수했다 라는 의미로 딱 맞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을 다시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사실 이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라는 말을 보편적인 우리로 이해 안 하시면 돼요. 보편적인 우리로 이해 안 하시면 굳이 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우리를 보편적인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로 여겨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세례를 받으시는 이 부분이 결국 종국적으로 구원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구원에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단들은 이렇게 접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단어들을 짚고 들어가서, 요 봐라, 우리지 않냐. 이 우리,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과 함께 하는 거, 결국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일인데, 이 우리는 우리 또한 맞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도와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우리 또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며 적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안 해도 될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이 뒷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뒤에 플레로사이,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파산, 모든 것. 디카이오시넨, 이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향해서 말합니다. 나중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것인데 왜 딱 맞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가 행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가 허락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요것만 정리하고 이제 뒷부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성취하는 거, 완전하게 이룬 거, fulfill, 모자람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족함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취라는 말입니다. 그냥 perfect한 겁니다. 모든 의,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의. 여러분, righteousness, 이 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게요. 이 의가 뭡니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라는데 이 의가 뭔가요? 제가 찾아보기 일반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통용되어지는 이 의가 뭐냐면 행위의 공정함과 바름, 이게 의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 의. 약자를 돕는 것,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입니다. 참 의롭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뭡니까? 아, 참 의로운 사람이다.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굉장히 핫 뉴스가 떴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이 굉장히 의인으로 추앙받았어요. 도쿄에 가면요, 지하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하철 있죠, 당연히. 지하철이 있는데, 일본 한 사람이 술을 취해서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팍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게 없었어요. 지금 뭡니까? 이 띠디디디 하면 뭡니까? 이 자동문이 없었어요. 그 당시 때는. 우리나라도 없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 한국 유학생이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밀치고 그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본인을 구하고 그 친구는, 그 유학생은 죽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2000 몇 년, 제가 유학할 때 핫 이슈였어요.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겨울의 연가, 배용준, 요원사마. 그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모적으로 너무나도 일본 사람으로 생겨가지고 저를 한국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말만 조금 하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렇게 이미지도 좋았는데 이 한국 유학생이 뭡니까? 자국민이 이렇게 일본인을 하고 자기가 빠져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얼만큼 바르게 살았고 얼마나 정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실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의롭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을, 이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입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의 본문에 처음에 얘기할 때 살펴봐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용적으로 가지는 그 의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입하면 안 돼요. 무엇은 일어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윤리적 기준으로 의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맞나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완벽하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새겨드려야 될 단어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을 의로 대입해서 성경에 의로 하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의는 이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겁니다.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행위의 공정함, 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 이런 보편적인 의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을 향해서 왜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의를 가지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거 다 바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약한 것을 다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예인 나쁜 놈들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을 향해서 야단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의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완벽한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하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욕들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행위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향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이거든요. 이 일들을, 이 선함을 통해서, 이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것,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지금 네가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 누가 보더라도 불공평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누구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게 의라는 겁니다. 이게 종국적으로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준비하시고 세워가셨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편해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른 순종함이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의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바른 순종함이라고 해요. 바른 순종함. 우리가 바른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힘든 겁니다. 자꾸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깨에 이것도 하나 쥐고 저것도 하나 쥐고 막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면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자면 바른 순종함. 세례 요한이 바른 순종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바른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분인가?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순종함이 있어서.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까지 들이대라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친구가 와서 오리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리까지 더 가래요. 불편해 죽겠어요.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도 좀 달래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옷까지 줘래요. 불편해 죽겠어요. 저는 이런 모든 상황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상황과 일반화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나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것에 맞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의 행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10가지 다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과 관계없이 그 구원을 받은 감사함으로 그렇다면 그중 한 가지는 내가 하는 것 또한 우리 믿음 생활, 신자로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기에. 자, 이제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모든 일을 이루신 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 성취되신 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순종한 이후에 이 이후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완벽한 의를 이루고 하는 것들이 이로 인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정말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하신 일이 사실 없어요. 뭐냐면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고요. 어떤 병자도 한 명도 지금 고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스펙이 제로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처럼 낮아졌으니 완전하게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악착같이 낮아지고 복종해서 이런 숙제를 여러분 안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진짜 결론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죄 없으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줄에 서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물속에서 잠기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이미 가져가셨고 그분이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영원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에게 이미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스펙이 없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이거 다 못했니? 너 아직 이것도 순종 못했어? 너 아직 믿음이 이거 정도밖에 안 돼? 너 더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스펙이 제로였어요. 이 당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도 고치지 않았어요. 제자도 만들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내 기뻐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내 기뻐하는 자야 라는 그 기쁨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벽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 조금 더 해서 내가 우리의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들어 조금 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완벽한 의를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늘 문이 열렸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시면서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우리 상황 가운데 불편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이기심과 우리의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 짜증내고 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불평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신가를 조금 더 바라보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